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05조 시가 고 시편 141송 9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서 읽으시면 더 큰 은혜와 진리를 얻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나를 지키사 나를 잡으려고 1. 원수가 놓은 올무와 2. 행악자가 던지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올무와 올가미입니다. 올무와 올가미에 대해서 제가 배운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소에서 선생님으로부터 한학을 배웠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2학년 정도 올라갔을 때 어느 날 두 가지 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올무가 있고 올가미가 있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주의를 줬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선생님이 그립습니다.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평생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안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찌 다행 제가 소에서 선생 같은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한학을 배우고 유학을 배우고 또 불교나 또 도교나 이런 중국 철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올무와 올가미 가지고 두 가지 두 올이라고 부르셨는데, 올무와 올가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인데 또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먼저 설교 제목에 해당이 되는 올무와 올가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무는 작은 덫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팔을 사로잡거나 다리를 사로잡거나 발을 사로잡는 것은 올무입니다. 그런데 올가미는 몸 전체를 덮어 씌우는 그런 그물과 같은 것을 올가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것은 올무고 전체적인 것은 올가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에 짐승의 한 부분을 잡기 위한 덫은 올무이고, 짐승의 몸 자체가 빠져들게 하는 것은 올가미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이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올무가 놓아지고 또 자신을 향하여서 올가미가 던져지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하기를, 하나님, 제가 올무와 올가미로부터 벗어나게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분이 두 가지를 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올무도 체험한 일이 있었기에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올가미에 빠져들었던 적도 있기에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무가 뭐고 올가미가 뭔지 이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놓여진 덫, 올무와 올가미를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복덕방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소에서 선생님 옆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심심하면 교회에 대해서 흉보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주일날
그 이라고 부르면서 왜 일요일에 명칭도 바꾸고 또 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교회를 꼬박꼬박 나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흉을 길게는 보시지 않는데 그 어떤 사람하고 종교적 얘기가 나오면 흉을 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혜서 선생님께 저분은 왜 저렇게 교회 흉을 잘 보시냐고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분한테 이 돈을 띄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로는 이제 1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10만 원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고두고 뭐 교회 집사에게 10만 원 띄인 것 때문에 두고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질시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10만 원 때문에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정말 그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을 것인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하늘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올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작은 것 때문에 걸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분이 큰 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지 못했다. 이제 이게 올무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었다. 이게 올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10만 원을 띄어 먹은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돈인 1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분은 교회를 끝까지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오히려 강하게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올무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 10만 원 때문에 성령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돈 1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이게 올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면 그게 올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 원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가족이 그냥 원수라는 그런 뜻을 하는 말이 아니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예로 들면 부부가 거대 담론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부부가 싸움을 한다면 일상 담론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에 기름이 부어지면서 불이 붙고 그렇게 붙으면서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경랑 속에서 심한 말들을 주고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시작은 뭐였습니까? 작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생채기를 일으켰습니다. 뭐가 된 겁니까? 올무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올무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리게 되면 대인관계의 다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부관계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러합니다. 형제 관계도 그러합니다. 친척 관계도 그러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올무가 작동하는 순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심하게 훼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올무를 알아야 되는데 올무에 걸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올무를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정도 되면 올무에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대답 주나 말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면 당연히 올무에 안 걸리죠. 그런 모범답안 같은 얘기 이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 신앙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사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얘기를 듣는데 늘 불만이었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맨날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 벽에다가 써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거 읽으라고 그러면 되지. 그건 답이 아니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해줘야지. 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자주 쓰는 말이 있거든요. 상담을 하실 때 집사님 기도해 보십시다. 아버지 그분이 그걸 몰라서 아버지한테 왔겠어? 답답하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온 것이지. 기도해 보십시다. 그분이 가면서 그 아버지한테 그 상담하면서 주었던 고등어가 아까웠겠다. 전 어렸을 때 이런 주둥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올무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게 그렇게 딱 감정의 생치기가 일어나고 뭐가 걸렸을 때 그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세요. 뭐 이런 말 말고 조금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랬어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 내 편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목사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흘리는 말을 못하게끔 대들면서 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렇게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치열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가 한 말에, 아내는 남편이 한 말에 탁 뭐가 걸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똥이 탁 하고 이렇게 불티가 튀어서 뭐가 스파크가 일어나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안이라는 건 뭐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겁니다. 이게 감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속상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매일같이 나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주는 사람이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열받을 일 아닙니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정에 아들 낳아주고 딸 낳아준 사람이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감안이 안 돼서 이게 불씨가 스파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안하셔야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왜 감정의 경랑으로 빨려 들어가느냐? 감안 안 해요. 이 남편이 그래도 밥 보러 오는 사람이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다. 감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잘해준 거, 아내가 잘해줬던 걸 축적된 기록에서
좀 잘못한 걸 조금씩 빼십시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정이 그렇게 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지 않으면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엄청난 시련에 빠졌어요.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사업 하나 들어먹게 생겼다고 하늘나라 빼앗기지 말자. 정신 차려라. 이게 가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잘 챙기시게 되면 올무에 이렇게 걸려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뭐를 제시하느냐면 본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우들은 아니지만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대개 상담을 하면 그러거든요. 아우 집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주님이 다 그 상황을 아시고 집사님을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집사님 책임이 한 30%는 되네요. 이렇게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70%는 그 사람 책임이냐 본인 책임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의 70%는 보이스피싱의 계략을 짠 그 집단이고 보이스피싱에 넘어간 30%의 책임은 멍청이 같은 판단을 하는 나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피해를 보신 일이 있으니까 아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을 올무가 딱 걸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적으신 분 같아. 그렇게 사람이 힘들어서 찾아갔는데 위로는커녕 이렇게 따끔하게 나무란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무란 말씀이 아니라 2번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올무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무가 되려면 전체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셨지? 내가 2번 다시 이걸 당하면 안 된다는 뜻이구나.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어나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기대하는 감정적 상처에 대한 위로나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빠져요? 올무에 빠집니다. 사탄이 놓는 작은 덫의 이름이 올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무에 빠지면 아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혹은 여러분의 위임 목사에게 올무에 걸린 일이 있습니까? 그 올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시고 잔액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플러스는 통장에다 입금시키고 마이너스 된 것만 자꾸 붙들고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상적인 사고나 판단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엄중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감안해야 된다. 2번째로 가겠습니다. 행악자가 던지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행악자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은 그게 죄인 줄 알고 벌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을 행악자라고 그럽니다. 목사님, 범죄자하고 행악자하고 조금 다릅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잠깐 그 사람이 현혹되어서 어떤 잘못을 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성경은 범과자,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행악자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을 행악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행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행악자가 던지는 올가미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행악자는 설계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가미에게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올가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심사숙고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를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읽어야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심사숙고하면 성경이 거짓말한 거라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남자를 모르는 여성의 몸에서 태에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건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성경이 스스로 증언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성경이 보이는 거지. 인간적인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심사숙고해야지 그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이라는 말을 얘기를 할 때도 특별한 개념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젠더라는 말. 옛날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땐 섹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별 쓸 때 섹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냐 여자냐 그 체크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는 칸이 5개나 돼요. 칸이 성별 밑에 고등학교에서 쓸 때. 그러니까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봐요. 남자라고 하는 사람,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때로는 남자고 때로는 여자로 사는 사람이다. 바이섹슈얼. 그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남자일 때 있고 여자일 때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몸은 여자지만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누가 뭐라 그러면 B라는 말만 하면 통과인 거예요. 나는 때로는 남자이고 때로는 여자인 사람이니까 여기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 목욕탕에 이분이 들어오셔도 되는 거고 여자 목욕탕에 이분이 들어오셔도 돼요. 왜? B니까. 나는 양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3가지 갔어요. 근데 3가지 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였다가 여자 된 사람의 항목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여자였다가 남자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양한 것들이 5가지나 있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는 수십만 달러를 들여서 전층에 화장실을 5개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악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읽어야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올감이에요. 사람을 이념적인 어떤 것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 가운데 이런 걸 얘기하는 철학이 있어요. 무슨 철학이 있느냐면 선과 악이 애당초 없다는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르쳐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도덕 시간이 이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북괴군을 죽이는 것이 선이지만 북괴군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군이 북괴군을 죽이는 것이 악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 선과 악만 있을 뿐이지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옳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주장들이?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올가미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올가미 같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교가 없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없고 도교 입장에서 보면 도교가 없고 또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옳기 때문에 종교적인 진리라는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면 각 사람의 선택만 있는 거예요. 이게 올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올감해요. 미국이 왜 무너졌느냐면 고등학교 때 철학 시간에 사회학 시간에 이런 걸 배워요. 이런 걸 배워. 그래서 애들이 다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이건 입장만 있는 거지 선택만 있는 거지 올바름이나 그림이나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혹독하게 하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사회학적인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퇴계 이황 선생을 존경하시잖아요.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요, 양반이었어요. 집에 상놈을 들이고 준 노예 비슷한 사람들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사고가 깨어지지 않았던 봉건주의자예요. 근데 봉건주의자를 이렇게 좋아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토마스 제퍼슨이고 워싱턴 대통령인데 그 동상들도 다 파괴하려고 그래요. 왜? 노예를 집안에서 부렸다는 이유로 흑인들을 핍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미국에서는 PC 운동이라고 그래요. Political Correctness. 근데 하여튼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이거 올감이야, 올감이. 올감이야. 그래서 얼마나 헷갈리는지 이걸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할 건 애들을 유치원 때서부터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교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각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 주라고 뭐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영어로 배우거든요. 근데 얼마나 올가미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강단에서 벌어지는 일이 서글퍼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자고 그랬더니 소크라테스의 예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니까 나는 법에 따라 죽겠다고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해산시키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악법도 법이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설교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뭐라고? 이게 올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올가미들이 늘어나고 있어. 정상이 아니라니까. 정상이. 근데 이 정상이 아닌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거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참 말이 안 되는. 지금 미군에서는 한동안 DEI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DEI 운동이 되게 웃기는 게 있는데 뭐가 웃기느냐면 여군들도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군들이 특수부대에 들어온 뒤로 특수부대원들이 작전하다가 사망률이 높아졌대. 왜냐하면 다른 총으로 쏘는 건 여자도 똑같이 할 수 있겠지만 1대1로 격투해야 될 때가 있으면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더 웃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뭐 일어나냐면 어떤 미군 특수부대 갔던 그 여성이 DEI 정책을 그래가지고 뭐냐면 치마 입고 전투에 임하겠다는 거야. 나는 여자니까. 난 너무. 근데 그 법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거 허락이 됐고 지금 허락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내쫓아서. 근데 하여튼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게 뭐라고요? 올감이야. 사람들이 머리 위에 이념을 놓고 그 이념 속에다가 신앙을 꾸겨 넣어요. 그리고 살아.
이게 지금 행악자가 던지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 정말이라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려는 일들이 뭐냐면 좌파가 하려는 일들이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면 그 재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대. 논리상으로 맞는 얘기죠? 말이 맞잖아. 여러분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왜 웃어? 말이 맞는데. 근데 그런데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질 않아. 아, 나는 없는 사람인데 혹시 팥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도 걱정을 안 해. 하나도 걱정을 안 해.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들이 행악자들이 일어나는 일이거든. 행악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요 두 번째 구절에 해당해. 행악자가 던지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요새 이 구절을 듣고 묵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올무와 올가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책임질 수 없는 교회예요. 힘이 너무 없어. 우리 교회는 교단도 책임질 수 없어. 그러기에는 우리 교회 비중이 너무 작아.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만큼은 책임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올가미에 이렇게 씌워져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는 올가미에서 벗어난 진정한 개혁교회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바른 교회,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가치 이걸 갖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자고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분수를 알아요.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교회 모습으로 살아남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큼은 정상이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야 되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인 선교를 안 해요. 그리고 누구 선교를 안 하느냐면 뭐죠? 조선족 선교를 안 하고. 저는 중국에 몇 번 다니면서 선교하다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무슨 상처를 받았느냐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국 사람이래.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며 가면 중국 여권 내고 저는 중국 사람인데 이래. 그래서 난 올가미에 쓰여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행악자가 던지는 올가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거 의미 없어. 이 시대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정말이에요. 조선족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북한이 통일을 하든 남한이 통일하든 일 없수다. 이런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여러분 북괴에 의한 통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이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무슨 객관적이라는 게 어디 있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 어떻게 결여라는 이름으로 보여. 민족이 국가보다 더 큰 개념인 거를 목사 선생은 모르십니다. 그런 거 들었다니까. 중국 공산당원이 있던 조선족한테서 내가 들었다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왔었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조금 내가 들어보니까 강의가 아슬아슬합디다. 선 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람답지 않은 말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랬다니까. 넌 사람도 아니야. 그런 말을 했거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버뜩 차리고 여러분 올가미에는 올가미가 있어. 올가미에서 벗어나야 돼. 그거 조금 듣다 보면 그거 그럴싸해. 근데 벗어나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게 뭔 소리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옳은 거 아니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나야지. 이런 걸 벗어나는 그 교육을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지. 그리고 정말 개혁교회 기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것에서 살아있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정말 교회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교회들이 너무 많아. 목회자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목회자가 너무 많고 정말 제대로 눈 뜨고 이렇게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그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거기에 권력에 아분하고 그리고 지내는 이 더러운 사람들하고 한 시대를 산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행악자가 던지는 올가미에서 벗어나야 돼. 행악자가 던지는. 여러분들이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고 이상하면 그건 저건 비정상이야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은 비정상이라는 말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래. 취향이라고 취향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취향을. 우리 교회는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그러고 비정상은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가미에서 벗어나야지. 올가미에서. 정말 이게 어떻게 나는 가끔씩 이런 두려움에 있어요. 무슨 두려움에 있느냐면 내가 있을 때까지 괜찮은데 이 다음에 그 누가 되든 누구 후임자가 된 다음에 그놈이 이런 말을 할까 봐 내가 두려워요. 뭐라고 들었냐면 저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장성 목사님이 아니걸랑요. 그런 놈은 새누리교회의 2대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안 돼. 저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풋스텝을 따라가렵니다. 그분이 가르쳐줬던 개혁교회 이상을 지켜내려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몸을 바쳐서라도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데 저는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지. 너무 많은 걸 거대하지 마세요. 제가 어찌 감히 그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흉내라도 내야지. 뭔 소리야. 아멘이 약한데. 그렇잖아요. 흉내라도 내야지. 군대에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군대에서 그 사격을 할 때 0점 조준이 있어요. 근데 0점 조준이 안 되면 사격 하나 많아야 왜 안 맞을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새누리교회에서 누가 나중에 새누리교회 제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0점은 맞추고 목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0점은 맞추고. 뭔 소리야. 0점을 맞추지 않고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나 하면 되겠어요? 아예 다른 교회를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정신을 버뜩 차리고 그걸 지켜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다리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올무에도 빠지지 마시고 뭐에도 빠지지 말아요. 올가미에도. 근데 올가미가 어떤 형태로 온다고요? 이념과 사상과 철학의 이름으로 와. 이념과 사상과 철학의 이름으로.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기준과 표준을 삼아야 돼.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기준과 표준을.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쓰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그러고 살아가는 새누리 개혁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